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입에 다 침 바르시고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예수님 그 십자가상 가상 7원 중에 한 가지에 이 말씀하신 본문인데 상관없는 것 같지만 좀 한번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 말씀과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신앙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모습을 점검을 해보시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이 범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경찰청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통계청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한 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한 해 평균 한 몇 건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접수되는 것만 약 한 22,000에서 23,000건 정도 우리나라 전국 10대 청소년입니다. 13세에서 19세 정도 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수치가 그렇게 되는데 이 수치가 2001년이나 2002년이나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약 한 40%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요, 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줄었을지 몰라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동네나 학교 앞에 지나가는 아이들 때려서 코 묻은 아이들 그 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빼앗는 그 정도의 그 범죄의 수준이 아니라 사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죄질이 굉장히 나쁜 이러한 강력 범죄들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심각성이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폭력의 양상도 신체적인 폭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집단 따돌림, 정서적인 어떤 컴퓨터로 인해서 인터넷 댓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정서적인 폭력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가출도요 2000년도의 초반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청소년 성매매도 2001년부터 해마다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더 잘 발달됐으니까 그만큼 발달된 만큼 이게 성매매 매개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중등부를 지도하는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10년 전의 얘기인데 중등부 아이들이 약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아마 이 연예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설교도 이 자살과 관련된 그 설교의 주제였어서 아이들에게 자살을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주제로 기억을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가출이나 자살 충동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하고 싶거나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껴본 사람들,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100명 가운데 약 한 40명에서 50명, 절반가량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가출을 한 번 이상 해본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가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출을 해본 아이들 100명 중에 1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 손 들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또 서로 눈치 보고 있구나. 그래서 눈 다 가려라, 다 엎드려라 해서 눈을 다 가리고 못 보게끔 해서 손을 살짝만 들게끔, 나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손을 드는 신용이라도 해서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100명 중에 2명이 손을 들었어요. 2명이. 혹시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자살 시도한 사람이. 제가 여기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손을 2명 든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교회의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었다는 사실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또 학교나 또 여기 학원에서 집단 따돌림을 시키거나 당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원인들을 조금만 더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원인이요, 10중 8구는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는 멀쩡한 가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한꺼풀만 여러분 그 가정 껍데기만 벗고 들어가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대화가 단절됐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면담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이 딱 들어와서 1명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나 회사에서 또 교회나 이곳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 행동, 나를 대하는 부모님들의 태도, 하나님이 도무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대요. 교회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 저의 입장이었다면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돌예배를 가면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돌을 맞는 아이의 부모에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훈계, 자녀들 그거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얘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썽이야. 푸념 섞인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네.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저는 다 압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것에 자녀가 미치지를 못하거나 또 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요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이런 신세 한탄 같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3년, 14년 동안 이 10대 청소년 사역을 주력으로 많이 했어요. 소년원 사역도 해보고요. 이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도 많이 하면서 제가 들은 것을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제가 가기 전까지 자기들끼리 쑥닥쑥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얘기냐면 부모 욕해요. 부모 욕. 죄송하지만 부모 욕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딱 가면은 아닌 척 하면서 다른 것들로 이렇게 이 말을 바꾸기는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자기들 신세 한탄하는 얘기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떤 스트레스라 그러나요? 그걸 푸는 얘기들이 그 대화의 태중입니다. 그러면서 욕도 섞어가고 조롱도 섞어가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하는 말, 실제 행동이 서로 다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겠죠.
자녀는 대체로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의도하지는 않은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허투루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자녀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에요. 거울입니다. 누굴 닮아서 이렇다고요? 누굴 닮았긴요. 나 닮은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 결국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면 자녀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 살면서 그 말한데도 못 살고 행동을 못 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강요를 해? 안 들어요. 자녀는 절대로 따르질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도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훈육보다 모범이 낫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모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부모님, 사랑, 인자함, 온유하심, 아니면 엄격하심,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그러면, 특히 엄마 그러면 잔소리가 굉장히 많이 연상될 만큼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게 1위가 될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의 끝없는 간섭, 부모의 끝없는 잔소리, 이 속에서 우리도 자라왔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잔소리, 간섭, 왜 하는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그 숱한 간섭과 잔소리가 정작 자녀에게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녀가 정작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는 말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고 있는 말이냐, 생명을 주고 있는 말이냐, 진리를 줄 수 있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 큰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 자료나 예화를 위해서 이 뉴스나 신문에 스크랩을 자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모집을 모아놨던 이 스크랩을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이런 또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상품백화점 붕괴된 사건 여러분 다들 기억을 하시죠? 예. 상품백화점이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생명을 잃었던 그 참혹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던 사람 중에 여고생 한 명이 있습니다. 당시에 18살이었던 이 여학생이 무려 1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기사가 제가 스크랩한 것 가운데서 찾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소녀가 무려 13일 만에, 여러분 2주예요.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설도 못하고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전혀 절망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평소 엄마가 자주 말씀하고 자주 들려주었던 그 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넉넉한 가정의 주부도 아니에요. 5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생계를 도맡아 했던 그런 주부 가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엄마는 대학생인 오빠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상고를 다니고 있는 이 딸에게 너 늘 희망적인 말을 들려줬대요. 지금은 너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늘 희망적인 말을 들려주므로 인하여 그렇게 이 여학생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평소 엄마가 들려주었던 그 희망의 말을 곱씹으면서 절망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엄마는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13일간 갇혀있던 그 아이, 엄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힘을 얻었다는 18세 소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저와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들려줄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껏 내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 아이들이 훗날 역경에 처했을 때 과연 내가 가르쳐준 어떤 말을 의지하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이 딸이 13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딸을 대견스러워하는 그 엄마에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 다 엄마 덕분입니다 라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감격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감동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녀에게 평소 생명의 말, 지혜의 말을 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모, 또 반대로 그 부모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자녀, 그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얼만큼 먹히나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을 얼만큼 신뢰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는지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짐승을 잡듯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단둘이 올라갑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까지도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꽂아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신약 365쪽이고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19절 말씀 펜 있으시면은 진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두세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상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삭이 죽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이 죽어버리면. 때문에 이삭이 절대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딱 눕혀놓고 칼을 치켜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가 돼요. 의문이. 이때 아들 이삭은 15세 정도의 소년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15세가 된 노인입니다. 사내 아이 15세가 115세의 노인이 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창 여러분 그때는 힘이 넘칠 때예요. 그런데 그 팔팔한 나이의 아들이 어떻게 노인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고 죽겠다며 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뭔 짓을 하려는지 이 아들 이삭이 충분히 그것을 감지를 하고 도망을 쳤더라면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하고 넘어뜨리고 도망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아들의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단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너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해. 그러나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상 설령 네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확신한단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지? 믿어줄 수 있지? 이에 아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 말이라면 저도 믿어요. 아버지의 믿음이라면 저도 그대로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어찌 이삭이 아버지의 칼 아래 가만히 나 죽이십시오 하고 누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 이삭을 잘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삶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날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주었던 아들 이삭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습니까? 함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내려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자지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의 모습,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자지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온몸에 막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군사들은 서로 제비를 뽑아가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육신적으로 친어머니고 친아들입니다. 자신의 태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요. 자신의 젖을 물려서 키웠고 자신의 품속에서 말을 가르쳤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걸음마를 시켰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먹였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는 틀림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 땅에서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옷은 사랑하는 아들의 옷이고요. 어머니로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뒤로 넘어져 실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당 같은 로마 군사의 이 멱살을 잡고 지고 흔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홀로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친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왔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리아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친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비탄 속에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조금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칭호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경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사님이라고 이러한 표현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그 호칭으로 적합하지 않은 호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끝까지 여자여,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고 특별한 호칭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소중한 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흉악한 강도들과 똑같은 부류로 낙인 찍힌 채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슬픔이 터질 듯이 가득 차서 흐느껴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름으로써 그 마음에 가득 찬 아픔을 터뜨릴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 여사님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한 심령을 돌아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자애로운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인생의 약하고 여린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죽어가서 죄송합니다, 실패자의 한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어머니야말로,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토록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실을 성경대로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 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어머니의 아들답게,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의 사명을 다한 그 아들의 자기 선언인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을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훗날 역경에 처했거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려주었던 신앙의 모습들,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위대한 자녀는 위대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부모란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자녀들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아버지 만난 것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은혜야. 이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만난 거, 이렇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어머니 만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어디에 가나 누구를 만난든 이러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더 많이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 제2교회도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서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말들 가운데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의 참된 생명, 영원한 힘이 될 진리와 지혜의 말들이 얼마나 포함되어져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들에게 채워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믿음의 삶을 다 산 뒤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가장 큰 긍지로 여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들에게 채워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선한 삶을 다 산 뒤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큰 긍지로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드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온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말들을 하며 많은 것들을 훈계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숱한 말들 가운데 정말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진리의 말들, 은혜의 말들, 지혜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지